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감리교인들이 하나님께 성신도 주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특별히 귀여운 승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신 사명 감사합니다. 광림교회를 복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주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방식 주리로 힘이 덮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 생명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사함을 받은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과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이 나라를 생명 걸고 지킨 호국 영령들을 기념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우리가 평안히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애국 정신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형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거룩한 영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 구석구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과 사랑과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켜 신앙과 믿음의 영적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모의 신앙과 믿음의 본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의 전통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받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위해서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에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증세는 없고,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래도 몰라서 가는 때도 다시 설치했고,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해서 제가 불편하고 또 여러분도 불편할 것 같아서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사는 강대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교회 오후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이 일은 속회로 모이고 다음 9일도 속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30일 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자회의가 6월 4일에 광명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6월 6일에는 한마음 숲길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거듭난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 우리 기독교계의 남녀의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교독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게 되어서 우리의 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준비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앙,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의 제사장들에게 맹세한 날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다윗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알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하나님을 차지하리라.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시나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동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초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만찬을 하나님 상에서 먹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식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여러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올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고넬료 가정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1절, 2절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지난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베라 하는 군대의 대표자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조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경건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가정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를 통해서 주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내 삶 속에 주신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삶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한 성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한 성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은혜 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주목하노라. 내가 내게 은혜를 주노라. 그 말씀 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축복할 때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종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감리교회가 모두 드리는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46년 되었습니다. 1979년에 제정되어 매월 6월 첫 주일에 드립니다. 평신도 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평신도의 역할을 고민하고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평신도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해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지키는 주일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들러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제게 온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긍정으로 바꾸어라. 그런 마음이 왔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심판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 한 집안의 왕자처럼 살았던 아들이 어느 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형제에게 팔려서. 요셉이 잘못되어도 누군도 요셉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연을 들어보면 사연이 너무 기구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해할 거예요. 너는 그래, 내가 이해한다. 네가 박사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해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삶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핑계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변했다면 변한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고난의 시기에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도가 어느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을 만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여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세기 동안 목숨을 걸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 전도자의 순교의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순교자의 피에 제단 위에서 복음은 꽃피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 가족 여러분, 평신도 주일 46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 제목이니 한번 다시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 우리가 어릴 때 그분의 동화를 읽으며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자녀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안데르센은 소년 시절에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도 꿈도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안데르센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11살에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꿈을 처벌하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식물 공장의 노동자로 취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를 찾아다니며 제자로 삼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덴마크 왕립음악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 살게 되고 노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치 꿈을 다 이룬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독한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변질되어 가수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애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수가 되지 못하면 배우라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을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단역 배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역을 얻어서 무대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연출자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부족하므로
무대에 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는 받아들였지만 노래를 포기했지만 연기도 포기했지만 희망은 가졌습니다. 그의 희망은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꿈은 글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안데르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꿈도 그냥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성공하려면 절망에는 끝까지 둔감하고 희망에는 끝까지 민감해야 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망을 심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는 끝까지 둔감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에는 끝까지 민감했습니다. 아멘. 도전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위험은 따르게 마련이니 위험이 있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요절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같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대적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의 중에서 내 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갈렙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갈렙의 내면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갈렙의 눈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알지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렙 너도 그 땅에 들어가고 내 후손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멘.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우산 장사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집신 장사 알잖아요. 우산 장사, 집신 장사 이야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둘째 아들 집신 장사 생각을 하고 걱정합니다. 아이고, 내 둘째 아들 오늘 공칠 텐데. 날씨가 좋을 때는 첫째 장사, 우산 장사 아들을 걱정합니다. 우산을 못 파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날이 좋아도 걱정, 날마다 걱정이에요. 염려해요. 어느 날 어머니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아들 우산 잘 팔아 좋겠다. 날씨가 좋으면 집신 잘 팔아 좋겠다. 아멘. 생각을 바꾸었더니 어머니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생각 하나 바꾸었는데 삶의 질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신 그 마음이 뭐냐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세 가지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숨,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넣었던 그 숨이 르아흐예요. 성령의 바람, 그게 르아흐예요. 하나님의 영, 르아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말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함께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 부정적인 주장을 따라갈 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말이 달랐어. 언어가 달랐어. 갈렙의 생각도 남들의 생각과 달랐고 마음도 달랐지만 남들과 말이 달랐어요. 우리 부정적인 말을 이 홍수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긍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40절. 이것은 10명의 사람과 그 10명을 따르는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의 말은 다른 정탐꾼의 말과 달랐습니다. 믿음은 말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말 한마디마다 믿음이 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믿음으로 말한 갈렙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세 번째, 순종이 달라야 합니다. 14장 24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만족시키다, 하나는 고갈을 해소시키다. 두 가지가 온전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그 말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가뭄에 비가 내려 타는 목마름을 해소시켰듯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히에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20살 이상 모든 사람이 광야에 죽을 때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누리는 가나안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민 가족 여러분, 중심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갈렙처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악평과 불평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슬퍼하며 곡하며 삶을 포기하는 자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더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하라는 사인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렙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말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순종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후손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고 갈렙, 내 종 갈렙은 달랐다. 너도 다르기를 원한다. 내가 갈렙에게 복을 주었듯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음성으로 들었나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나무가 받아 주옵소서. 순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평신도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평신도사에 복음전도사에게 쓰이게 하옵소서. 일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들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론의 후예답게 모든 삶이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내 사람들, 내가 복주는 사람들, 내가 은혜 주는 사람이라는 인칭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